오늘 함께 기쁨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기뻤던 일도 생각해 봅시다. 그 기뻤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또 어떤 일이었나요?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면은 슬픈 일만 계속 있을 수 없고 기쁜 일만 계속 있을 수 없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만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의 기자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고 가난하지만 또 소외되고 외롭지만 그런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오늘 핵심 요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서 3절에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 악인들은 망하고 그 반대로 의인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 68편의 기자는 특히 왕이시며 또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고 또 두려움이 없는 용사가 전장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대적들이, 원수들이 두려워 떨겠죠. 그와 싸우기를 꺼려하고 다 뒷걸음을 칠 것입니다. 그런 왕, 그런 용사 같은 사람만 봐도 적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장에 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게임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그 연기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악인이죠.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고 의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원수들이 망한 것을요,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않으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대적이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대적이 어디를 공격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는커녕 지금이라도 피해야 내가 살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 내 전쟁,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훈련받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론 왕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막 떨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인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었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지만 의인들은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셨고 물맷돌이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도록 그 정통으로 맞게 하셨죠. 이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날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의중을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승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악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떤 겉모습만 보고 또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강력해 보이는 그 대상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승패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 흩어져 버리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요,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또한 외로운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계속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뛰놀라. 기쁘니까 뛰놀겠죠. 고아와 같이 곁에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이 쓸쓸하며 외로운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낼 수 있는 집과 믿을 만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신원할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과부와 같을 때도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있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요. 갇힌 자들을 위험한 곳에서 빼내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돈도 없이 가난할 때 업신여기며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를 막 강조합니다. 그것을 막 바라보게 만들어요. 너는 돈이 없어, 집이 없어, 건강하지 않아, 결혼을 못했어, 아기가 없어, 네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했어, 아직 네 자녀가 결혼을 못했어, 넌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 이렇게 내가 뭘 가지지 못했지? 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아주 무너지라고 마음의 쐐기를 박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의 곁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빠고 우리 재판장이시니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또 그 중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어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을 때, 군사력도 없을 때, 단단한 성벽으로 된 그런 안식처조차도 없을 때 오직 그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신의 산도 두려워 떨 만큼 그런 크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와 또 많은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하고 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그런 무시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천사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움직이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의 끝은요, 뭐냐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잠깐 우리도 그런 메마른 땅을 지나게 될지라도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에게 약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지금이 기쁨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대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대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8절 이 단락에서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여자들의 큰 무리예요. 그리고 승리한 탈취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집에 있는 여자들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과 12절 말씀 각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들 하면서. 이 말씀은요, 여자들만 탈취물을 나눈다, 여자들만 이런 소식을 나눈다 이게 아니라 앞서 언급됐던 가난한 자들, 과부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하다고 그렇게 업신 여김받는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의 대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빠짐없이 다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 탈취물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날개에 은을 입히고 깃을 황급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값진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값진 것으로 변화됩니다. 시시한 물건들, 누가 쓸모없어서 갖다 버린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귀하고 값진 물건들 또한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고 최종 승리가 이제 선포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바산의 산은요, 토양이 검은 산지인데 신들의 공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공간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 역시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이제 선포됐기 때문에 그 산도 역시 하나님의 산이 되고 그 높은 산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이해되는 시온산, 그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존재도 설 수 없고 감히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챙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의 것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승리의 탈취물로요.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이렇게 값진 것들이 넘쳐나는 대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렇게 간신히 이기는 승리, 찝찝한 승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승리를 이루십니다. 의인들의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끄셨고요. 악한 사단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밟아 이기셨으며 이미 대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대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요, 세상 속에서
또 영적으로 그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그것이 참 쉽진 않지만 믿고 맡기는 순간에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요, 외로운 자들을 늘 돌봐주세요. 찝찝하고 시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승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대승리를 하셔서 우리 영혼육의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미리 그 기쁨을 누리시고 날마다 이 기쁨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미리 먼저 보고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